오늘 본문 시작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위해 도구로 사용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향한 메시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오늘 10절의 말씀인데요. 성벽에 올라가서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무너뜨리긴 무너뜨리더라도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으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당시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민족을 또 국가를 지킬 수 있는 방어 수다적인 요소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었죠. 따라서 성벽을 요새화시키는 작업은 국가적으로 사활이 달린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성벽을 높이 쌓고 단단하게 세우고 두텁게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어떠한 성벽도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전투를 벌여야만 했던 여리고성의 전투를 기억하시죠. 그 전투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객관적인 전투력을 가지고서는 난공불락이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을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삶에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정성을 다해 견고하고 두텁게 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이라면 한순간에 무너뜨리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키시면 지켜지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나 남겨주시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맡기신 자들에게 심판의 모습을 가지치기로 비유하시면서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본문 18절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완전한 진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토록 엄중한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진정한 회개와 회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종종 이른 아침부터 동네에서 전기톱으로 무엇인가를 막 잘라내는 굉음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동네 나뭇가지들을 잘라내는 이 목수들의 그런 전기톱에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나무 가지치기 같은 거 하는 거 직접 보신 적 있으시죠? 또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이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이 가지치기 하는 것이 모든 가지들을 다 잘라내고 결국은 나무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런 목적을 갖고 가지치기를 하는 목수들은 없습니다. 이것은 생육 상태가 건강하지 못해서 병들어 있거나 혹은 이미 죽어 있는 그 가지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나무의 생장을 저하시키는 그런 요인들을 가진 가지들을 제거하여서 새롭고 건강한 가지들이 나오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3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시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은혜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는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긍휼과 자비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서 이러한 심판이라는 카드를 드셨어야만 했나 이 이유를 좀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9절에서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한 것입니까? 우상 숭배를 한 것이죠. 우상 숭배는 십계명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그런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사는 2021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상 숭배 모습이 있습니까? 물론 눈에 보이는 형태의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이방신을 대놓고 또 찾아가서 섬기는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 모습에서 자유로운가?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 속을 살펴보면 드러나지 않는 우상 숭배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을 등한시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상 숭배의 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도 바울이 쓴 골로새서 3장 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탐심은 분명히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탐심으로 인하여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감사하게 생각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못하게 되고 감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불평과 불만만 남게 되는 것이죠. 탐심의 우상 숭배는 결국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필요 이상의 것을 소유하고 또 갖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갖도록 하게 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더 구하고 찾는 일을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결국 우상 숭배의 자리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인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남유다를 심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특별히 남유다에 대한 진멸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을 위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게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진노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은혜의 자리를 주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늘 바르고 정직하게 겸손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또 은혜를 구하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